394장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기록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손이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단정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깊은 만남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또 그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저희를 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도 주님 의지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담대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무릎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주관해 주셔서 오늘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들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 앞에 정성을 다하여 1,000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세은, 김세진
아버지 사랑하는 두 자녀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남매지간에 기억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크게 쓰는 귀한 아버지 일꾼들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변에 악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늘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주께 의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귀하고 복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으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게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만남이죠. 그 여인이 주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수많은 사람과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만남도 있고 어떤 분은 아주 깊은 그런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좋은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좋지 않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오늘도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완전히 바뀌어서 기쁨이 넘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그 우물가의 여인은 사실은 영혼이 상당히 갈급하고 무언가를 해소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영혼의 갈급함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면 그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여인의 방황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정말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없으면 어떤 진로나 직업이나 환경을 아무리 바꿔도 그 영혼의 갈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싶다면 하나님 안에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참 내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 내가 아무리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무리 좋은 교육을 시켜도 그 아이가 결코 하나님 밖에 있게 되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공부를 못하고 조금 배운 것이 덜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뒤쳐져도 그래 너희 앞길은 하나님께서 네 앞길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면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그 자녀에게 늘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 주님과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겉으로는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고 또 옛날보다 훨씬 자유롭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영혼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린 그런 자기 도취의 감옥에 빠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그래도 누군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남의 비판하는 남의 잘못된 것만 남의 단점만 보는 그런 그 비판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장점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자꾸만 단점만 보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이 들겠습니까? 또 세상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절망의 감옥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똑같은 것을 보게 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좋게 평가하는데
자기는 그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을 그리면서 현재를 낭비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 그 옛날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옛날 얘기만 자꾸만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기 현재 삶이 힘들겠어요. 옛날에는 잘 나갔는데 지금 잘 안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불평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내 떡은 작게 보고 남의 떡만 크게 봐요. 사실은 내 떡도 큰데 내 떡,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어진 그런 여러 가지 환경이 참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데 남의 떡만 크게 보니까 늘 어떤 것을 선망하게 되니까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왜? 현재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의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자꾸만 헐뜯으려고 하는 그런 질투의 감옥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까? 현재의 삶에 얼마나 힘들고 고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띠약볕이 쨍쨍 찌는 그런 정오에 물을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난관과 어려움과 내 영혼이 궁핍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내 영혼이 그런 지옥 같은 그런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는가?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뭔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우리도 오늘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을 잘 살아볼까?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여러 가지 나에게 정말 감옥 같은 것들이 주변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생각과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를 구원한 그 여인이 도대체 인생이 바뀌지 않고 도대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그의 인격이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있는 사람을 만나도 정말 기분이 좋고 뭔가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하물며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너무나 잘 하시고 내 안에 늘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나의 삶에 날 인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 인생의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분이 늘 통행함으로 나의 인생의 기쁨이 넘치고 삶이 늘 주님 때문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헬린 켈러라는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도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그녀에게 어느 날 셀레반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분은 고아 출신이에요. 그래서 고아 출신인데 엄마 아빠가 없고 자기 동생,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아원에서 자기 남동생이 죽어가는 것을 봤어요. 얼마나 이 힘들었는지 셀레반이라는 이분이. 그래서 그때 한때 정신적인 그런 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헬린 켈러를 했던 그 선생님 셀레반이라는 이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 일어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이야기가, 헬린 켈러가 있는데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 사람을 내가 그분을 잘 이렇게 케어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한 그 사람을 어떻게 당신이 가르칠 방법이 있느냐고 했을 때에 이 셀레바이라는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살까지 아무 교육도 받지 못한 그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헬린 켈러는 나중에 24살에 후일에 하버드 대학으로 바뀐 그 레드 클리프라는 대학을 기적적으로 졸업하게 돼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분이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하버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람은 다 약점과 열등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로 누구나 다 약점과 여러 가지 열등감이 다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인데, 중국의 지도자로 유명했던 등수평이라는 분은 키가 1m 50밖에 안 돼. 남자 키가 1m 50은 얼마나 작습니까? 상당히 작은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개혁했던 그런 유명한 사람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비교하면서 내 자신이 너무 약하고 나는 초라하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바로 열등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 주님과 깊은 만남 있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기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또다시 낙심하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